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지난 시간 성육신의 정신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낮아짐, 자기희생,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가능하게 한 힘의 원천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낮아짐이라는 것은 단순한 낮추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겸손과 함께 섬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한 힘의 원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또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어린 양 희생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적인 표현으로서는 대속물, 이런 용어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속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랑, 그런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진짜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 희생 제물, 대속물, 성경의 언어이긴 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슴에, 피부에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죠. 어린 양 희생 제물, 대속물, 다분히 2000년 전 또 구약 시대의 배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희생제물, 어린 양 희생제물, 대속물, 이런 단어 대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장 피부에 와닿도록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 단어가 바로 친구라는 단어입니다. 친구 그러면 벌써 가슴에 와닿죠. 느낌이 어렵지 않아요.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 한참 진행될 때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듣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왜냐? 그때는 이 현장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을 때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의 예화로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전에 제가 포함하지 못했던, 또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을 더 첨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정이 아주 깊은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상간벽촌 가난한 집안에서 함께 나고 자랐습니다. 이 두 친구가 살던 시대, 어떤 시대냐? 그 나라는요, 폭군 중에 폭군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폭군인 왕이 다스리니까 백성들의 삶이 힘겨운 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서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암울하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미래가 밝지 못하니까. 그런 힘든 시절에 이 두 친구가 한 마을에서 같이 나고 자라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마침내 자기 인생을 개척해서 그 나라의 제법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정부의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 것입니다. 변두리 가난한 집안의 두 친구가 나란히 고위 직책에 올랐으니까 상당히 출세한 경우라 하겠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정직하고 참 성실했지만, 그리고 또 젊은 나이에 성공은 했지만 그만 주인을 잘못 만났습니다. 순수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악한 왕 밑에서 나라의 벼슬을 맡고 그 직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내적인 갈등이 참 심했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대단한 폭군으로 알려진
디오니시오라고 합니다. 디오니소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디오니시오죠. 디오니시오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신화에 나오는 황제 이름인데요, 술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다의 신은 누굴까요? 이건 좀 아시는 분 많은데 포세이돈이죠. 그럼 사랑의 신은요? 큐피드. 이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시대는요, 이 다신 시대 문화였습니다. 그래서요, 뭐 질투의 신도 있고 모순 신도 있고요, 갖다 붙이는데 전부 다 신 이름이에요. 그런 것처럼 술의 신입니다. 디오니시오가요. 실제 로마 역사에 아주 폭군 중에 폭군 세 사람이 있는데 이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로 황제, 그리고 도미시안 황제, 도미티아누스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피의 지배자라고 별명이 붙은 코모두스 황제. 이 세 사람은 기독교 교회사에도 아주 자주 언급되고 다루는 황제입니다. 네로, 도미시안, 그 다음에 코모두스 황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계사에서는 폭군 중에 폭군으로 알려진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네로, 그 다음에 칼리큘라, 자막을 보시면 클라우디우스, 글라우디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세 사람입니다. 원래 네로 황제나 도미시안 황제는요, 특히 기독교를 박해하고 아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로마 원형 경기장 사자굴에 집어넣고 사자와 혈투하는 것을 구경거리로 삼고 로마 시민들에게 보여줬던 그런 잔혹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도미시안 황제 시절에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했습니다. 12제자의 대부분이 사도 요한은 자연사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유배 갔다가 유배 갔다가 자연사했지만 그것도 순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베드로라든지 대부분의 사도 바울이라든지 대부분의 사도들은요, 이 도미시안 황제 때 순교를 다 당합니다. 부모 자식을 함께 잡아다가 죽이기 직전에 자식 앞에서 그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배교하면 자식을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자식을 사자 밥으로 던지겠다. 자, 우리 여기 권사님 있는데 저와 시선을 마주친 권사님, 우리 예쁜 딸내미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 귀한 딸을 사자 밥으로 던지겠다 그러면서 배교하면 살려주고 배교하지 않으면 이 딸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 어떻게 하실래요? 곤란한 질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사자밥으로 던지겠다. 배교하면 살려주고 배교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겠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그대로 하세요.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볼모로 해서 배교하면 살려주고 배교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당시에 어느 한 부모가 그런 유혹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녀가 사자들에게 던져지는 순간 그 장면을 부모가 보면서 절규하면서 지켜봅니다. 자녀가 사자의 발톱과 그 날카로운 이빨에 찢겨지지 않겠습니까? 발부둥 치지 않겠습니까? 그 어린 자녀가 사자의 이빨에 찢겨서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는데 그 장면을 지켜보던 부모가 그렇게 그 아들에게 외칩니다. 얘야 조금만 참거라. 얘야 조금만 참거라. 조금만 참으면 영원한 행복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단다. 조금만 참거라.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제가 먼저 물었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끝까지 자녀가 비참하게 죽는 걸 보면서도 배교하지 않아요. 거의 2000년 전 그 당시 부모의 그 절규를 곁에서 지켜보던 한 군중이 남긴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자녀의 생명하고도 바꾸지 않았던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먼저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고맙다. 이런 아주 잔인한 정치를 했던 황제가 도미시안 황제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 초대교회에 가장 큰 핍박을 받았을 당시, 그때 황제가 도미시안.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물론 천국 가서도 못 만나요. 기억만 하십시오. 그리고 네로 황제, 정신 나간 황제잖아요. 로마 도시에 불을 질러놓고 실을 읊기도 하고요. 로마 도시에 불을 지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소문을 내서 자신들에게 오는 어떤 이 정치적 압박을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소문을 내서 그때 그런 일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이라는 짐승의 숫자가 나오죠. 이 사탄의 숫자라고 해석을 하고 또 적그리스도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666이 바로 네로 황제를 상징적인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666이요. 요한계시록 읽다가 666 나오면 누구라고요? 네로 황제입니다. 그렇게 이 네로 황제와 도미시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극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기독교 교회사에서는 이제 또 하나의 폭군이 있는데 코모두스라고 말씀드렸는데, 로마의 폭군이기는 하지만 이전 황제에 비해서 다른 형태로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시켰습니다. 예. 기독교인들은 이 로마 도시에서 살 수 없다. 다 나가라. 예. 자신의 정치적 야망이라고나 할까요? 권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그랬다고 할까요? 폭정을 행했던 폭군인데, 그때 이제 추방당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때 이 코모두스 황제 시절에 다 추방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교회사와 세계사하고 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 백그라운드에 얽힌 수많은 히스토리, 역사 이야기가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쉬워집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이 코모두스 폭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사형에 잘 처하기로 유명한 황제였는데 걸렸다 하면 다 사형이에요. 그래서 폭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친구가 이와 같은 황제 밑에서 관직을 맡아서 황제를 섬기는데 내적인 갈등이 있지 않겠어요? 선한 양심이 있는데 자기가 섬기는 주인인 황제를 보니까 그렇지 못하고, 예. 이런 폭군 밑에서 충신이 하루아침에 마음에 안 들면 역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역사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우리나라의 저 세조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위대한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 세조인데 조카 단종을 밀어내고 왕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때 충신, 공신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명회, 그 다음에 양정,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양정이 세조를 왕으로 옹립하는데 계유정난의 충신 중에 충신인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참수를 당했습니다. 세조가 그런 충신도 마음에 안 들면 단칼에 역적으로 몰아서 죽인 겁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매정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이런 폭군 밑에서 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만 역적으로 몰리게 됐습니다. 마침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드디어 사형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사형 집행일이 다 돼가는데 살아남은 다른 한 친구가 황제에게 찾아가서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친구를 대신해서, 황제폐하, 저 친구 죽기 전에 고향에 가서 부모님께 마지막 작별 인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저 친구 부모님에게는 이 아들 말고는 다른 자식이 없습니다. 그 연로한 부모님에게 마지막 인사라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포악한 왕이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이유인즉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이 친구가 포기하지 않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친구 대신 제가 자신이 옥에 갇히겠다. 만약 약속한 그날까지 친구가 되돌아오지 않으면 친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이 죽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 폭군, 이 로마 신화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때는 이 왕은, 황제는 디오니시오입니다. 디오니시오 황제가 이 우정을 가상히 여겨서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돌아올 때까지 친구를 대신해서 다른 한 친구가 드디어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참 이런 친구 덕분에 사형언도를 받았던 이 친구는요, 잠시나마 고향집 부모님을 뵙고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오기로 약속한 날이 다 됐는데,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고 해가 지는 저녁이 다 됐는데도 고향집에 갔던 그 친구가 되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남아있던 그 친구, 자기가 황제에게 약속한 대로 친구를 대신해서 사형을 당한 이제 처지가 된 것입니다. 황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친구를 너무 믿었던 자네 실수야. 실수라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친구 대신해서 자네가 죽어라. 그렇게 말하고서는 사형 집행을 명령했습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들 사형이라는 것은 참 신기하더라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해가 지면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뭐 꽤 오랫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만은 사형을 집행할 때는요, 항상 대부분 오전이었어요. 그 오후에 하더라도 해가 지는 5시, 6시 이후에는 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폭군이니까 자정까지 기다렸다가 자정이 넘어가면 곧바로 사형을 집행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봐주는 게 없어요. 자, 그렇게 사형 집행을 준비하는데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원망할 법하지 않겠습니까? 친구를 조금 더 원망하지 않고 말하기를, 황제폐하, 제가 그 친구 잘 압니다. 무슨 긴박한 사정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 친구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친구입니다. 이렇게 친구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자, 마침내 대신 감옥에 갔던 친구가 단두대 앞으로 끌려 나왔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참 극적인 드라마죠. 바로 그때 참 멀리서 그 고향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하러 갔던 친구가 달려오는 거예요. 참 극적인 순간. 이 이야기가 마치 이 이야기의 장면과 오버랩이 됐습니다. 1849년 12월 22일, 12월 며칠이라고요? 22일 오늘이죠. 1849년, 거의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죠. 94년 전. 러시아의 대문호, 100년 전이겠죠. 100년도 더 됐죠. 200년 전이죠.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브스키가 사형장에서 교수형에 처해지려던 찰나에 한 전령이 말을 타고 황제의 사면장을 가지고 달려오는 바람에 극적으로 살아나게 된 장면과 아주 흡사합니다. 물론 이 도스토예브스키, 러시아의 대문호죠, 사형 언도를 내리면서 형 집행의 모든 과정을 다 갖춘 뒤에 사형시키기 바로 직전에 집행을 유예하라, 멈추라는 극비가 사전에 내려져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실화예요. 자,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어요. 그 친구가 곧장 달려오는데 자기 앞에, 그리고 황제 앞에 와서는요, 피곤한 모습으로, 고통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쓰러지면서 간신히 한마디 하는데, 황제폐하, 제가 돌아오는 길에 배가 풍랑을 만나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서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켰으니까 이 친구 풀어주십시오. 사형수는 접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그렇게 말하고 이 두 친구가 서로 부둥켜 안고서 막 우는 거예요. 같이 한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 함께 공부해서 성공해서 나라의 벼슬을 맡았는데, 한 친구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게 되었고, 다른 한 친구는 그걸 지켜봐야 되고, 그러니까 가슴에 한을 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되돌아온 친구가 대신 붙잡혀 있었던 한 친구를 붙들고 이렇게 울면서 말합니다. 소중한 내 친구 디몬. 어떤 번역본에서는 데이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디몬, 저 세상 먼저 가서도 자네를 결코 잊지 않겠네. 그랬더니 다른 한 친구죠. 피아시스. 자네가 먼저 가는 것일 뿐 다음 세상에서 다시 만날 때 우리는 또다시 참 틀림없이 친구가 될 거야. 잘 가게, 먼저 잘 가게. 나중에 다시 만나세요.
이렇게 서로 인사를 막 울면서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이 황제 디오니시오도요, 폭군이지만은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의 독특한 게 있습니다. 그게 양심이라는 기능이에요. 양심,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인간에게 주신 기능 하나가 있는데 그 기능이 양심이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인간 악한 황제지만 인간 본성 깊은 곳에는 언제나 순수한 게 있게 마련인 겁니다. 이때 두 사람의 우정을 보고서 이 황제가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풀어주라고. 그리고 말하고서 자리를 떠날 때예요. 황제가 그런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이런 친구를 한번 사귀어 보고 싶다. 내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이런 친구를 한번 사귀어보고 싶다. 여러분, 참 감동적인 두 친구의 이야기인데 이게 실화일까 아니면 지어낸 흑우 소설일까? 사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그리스 역사 속에서도 있어요. 그리스에서는 지금까지 실화를 바탕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 인물이거든요. 이야기는 좀 각색이 됐겠지만은 실제 인물입니다. BC 4세기에서 5세기경 피아시스 그리고 데이몬 혹은 디몬 이 두 친구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이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그리스에는 이 피아시스와 디몬, 피아시스와 데이몬이라는 두 친구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화면 어떻고 소설이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대신 잡혀 있는 친구라면 저녁 때까지 되돌아오지 않는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 내가 사람 잘못 봤구나. 그래,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지. 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의 우정이 어떤 우정입니까? 끝까지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우정, 진실한 우정. 해가 져도 돌아오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그렇게 믿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믿지 못하면 기다릴 수 없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믿기 때문에 설사 돌아오지 않아도 돌아오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끝까지 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신앙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믿고 잘 기다리는 것. 신앙은 믿고 잘 기다릴 줄 아는 신앙, 믿고 잘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시편이라든지 잠언서라든지 또 신약 성경에 반복해서 기록된 말씀 중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잠잠히 믿고 기다리라. 이 말씀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잘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줄로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여러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서 15장 13절로 15절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어요. 친구, 종이 아니다. 친구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로 오셨다. 성탄절을 구세주로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만은 나에게 가장 진실한 친구로 나를 찾아주셨다. 참 실감나는 표현입니다. 이 친구가 어떤 친구입니까? 마가복음서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로서 찾아와 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는 좋은 친구, 그런 친구로 찾아와 주셨어요. 대속물,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친구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대신하는 제물, 희생양, 대속물, 그런 딱딱한 언어적인 표현을 넘어서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좋은 친구, 아주 가슴에 와닿는 단어지요.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친구,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 이런 친구가 있겠습니까? 부모 아니고서는 힘들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친구를 곁에 두고 사는 것만큼 즐겁고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인생에 좋은 친구를 두고 산다는 것 큰 행복입니다. 친구 따라 장에 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라면 따라가도 괜찮아요. 장에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친구와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친구 따라가는 거예요. 나쁜 친구 따라가면 큰 코 다치죠. 그래서 친구는 가려서 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여간 좋은 친구는요, 인생의 큰 즐거움과 기쁨, 행복이 됩니다. 좋은 친구 많이 두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친구라는 말을 떠올릴 때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그 대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요, 자막에다 이렇게 띄울까 하다가요, 너무 또 이렇게 팔불출되는 것 같아서 안 했어요. 저는 전화가 오면 그렇게 뜹니다. 친구 같은 아내. 그렇게 뜹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이 안에 앉아 계시지만 내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솔직히 전화가 오는데 부인 권사님한테 보니까 참 좋은 친구 아내, 이렇게 뜬 거예요.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같은 표현이겠죠. 참 좋은 친구 같은 아내와,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친구 같은 아내, 좋은 친구 아내. 친구 같다 그러면 비슷한 거잖아요. 오히려 장로님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참 좋은 친구 아내. 아내 같은 친구, 이건 곤란하죠. 예, 말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규정하는 거예요. 예,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여기고 생각하느냐가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좋은 친구. 예. 여러분, 좋은 친구를 곁에 두고 산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인데, 사람이 평생 살면서 나에게 그런 친구가 있기를 바라듯이 우리 자신이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서 사는 것 귀하고 복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정신이 어떤 것입니까? 성육신의 정신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듯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부부가 될 수도 있겠고, 부모 자식이 될 수도 있겠고, 성도와 성도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녀들에게 자기 자신의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 이상적인 아버지상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답이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친구 같은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친구 같은 아버지.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다면 교회와 성도들인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듯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친구로 자리매김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성도, 교회에 대해서 좋은 친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기 희생, 섬김의 헌신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2024년 12월 성탄의 절기에 다시 만난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교훈이라 하겠습니다. 참 좋은 친구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성탄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도 또 교회를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새롭게 다짐하는 대림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좋은 친구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좋은 친구같이 그와 같은 성도들로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도 좋은 친구 같은 교회로 칭찬받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